예, 할렐루야. 10월 21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이제 대체적으로 수요일부터가 굉장히 바쁘고, 수요일부터 이제 교회가 전체가 돌아가요. 수요일 날 오전에 목회자 회의를 하고, 또 수요 기도회도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월화는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어떤 걸 할 건지 묵상을 하지만, 수요일 날 주로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수요일부터 많은 일들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말씀은 보면 이게 문제 너머에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어요. 기가 막힌 운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그것을 잘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서 그가 보았더니 이 상황을 넘어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고백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쭉 나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2절에 있는 그떤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 혼자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손을 뻗쳐서 나를 이끌어내셨다. 사실은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피해 갔었을 때에 그곳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그는 간신히 살아남고 아마 이 시를 쓴 거로 보여집니다. 그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수다를 하면서 설교를 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들한테 이제 이렇게 짧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반복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든 간에 과거, 그래봤자 저는 이 교회를 세운 하늘꿈연동교회가 세워져 나간 거, 지금까지 온 것들이 이제 제 전부였죠.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살고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이 과거를 제가 돌이켜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일들이 계속 왔고, 우리 교인들도 계속 새로 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시대 때 처음으로 제가 이런 영상을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수다를 떨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너무 우리는 바삐 왔어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300명까지 많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달려왔다고요. 거기서만 우리가 감사할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감사할 것을 하기 전에 건축을 하게 됐죠. 건축을 하는데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이 감사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이 사로잡혔다가, 그런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우리 지체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뒤에 막 몰려왔을 때 우리 교인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잘 좀 더 초반에는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잘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중간중간에 내가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수 없고 너무나 많은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 과거의 감사함이 참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분이신데 내 과거에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현재에 대한 고백, 또 그는 현재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쭉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찬양해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 이걸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문제 너머로서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미래에 대한, 문제 너머에 있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을 의지하면서 이 고된 삶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1절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은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미래가 쉽지 않다. 지금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그럼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내 죄가 나의 털보다 많고 내가 낙심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가. 그래서 13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인 고난을 오게 될 거다. 이 계속적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한테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미래도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주를 찾는 자가 돼야 된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게 이제 16절의 말씀인데 여기 16절 말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그때 바로바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게 이제 17절의 이야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신데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예수님은 얘기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바울은 얘기했어요.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당장 죽을 일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최종이 죽는 일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일이에요. 자,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과거와 현재에 넘어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너 봤지? 미래도 마찬가지야. 근데 미래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크니까 더 힘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참 슬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힘들 거예요. 저도 목회도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요. 근데 교인들 때문에 힘든 것보다 내 자신의 자아 때문에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대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생명생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대 선배님이신데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옥성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단체도 만들었고 교회도 부흥시켰고 아주 그냥 다양한 쪽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신데 이분이 탈진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지금 가 계시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여러 가지로 그냥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하자고 의사들도 많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어떤 영적 탈진에 걸리고 육적 탈진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저도 지금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일 중독자인데 이제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제가 어떤 사역을 갖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도 또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도를 꼭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내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삶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 자를 넘어서서 그 모든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넘어 뒤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정말 기쁨을 유지하고 또 그냥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너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영적으로 맑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체들의 영혼이 맑아지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잘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